어, 오늘은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지금 빌라도 재판을 보도해 주고 있죠. 빌라도는 아마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수님 재판을 하지 않든지 또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에게 그 공을 넘기기도 했죠. 그런데 헤롯 역시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대제사장들, 관리들,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정식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가 먼저 공식적인 이제 언도를 하는 거죠.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다. 그런데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지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 헤롯 역시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해서 우리에게 다시 돌려보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행한 일에는 아마 죽일 만한 그런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때려서 놓겠다. 이것이 이제 그의 선고인 거예요. 자,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18절 우리 같이 한번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죽이겠다, 놓아주겠다라고 하니까 반발이 아주 심해졌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을 본다든지 요한복음을 병행해서 보게 되면 이 사실관계를 조금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워낙 반발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빌라도는 나름대로 이제 지혜를 씁니다. 뭐냐 하면 흉악범 한 사람을 내놓는 거예요. 원래 그 명절 때가 되면 총독이 죄수 하나를 놓아줄 수 있는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교적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을 놓아주지요. 그런데 이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는 유대 사람들이 누구나 알만한 흉악범이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한 밀란의 괴수였고 살인자인 사람입니다. 빌라도가 생각을 할 때는 예수나 바라바 중에 한 사람을 너희들이 선택하라 그러면 바라바는 워낙 유명한 흉악범이니까 그래도 예수를 놓아달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마태복음에 보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이 무리를 선동해서 그래서 자기들끼리 아마 휴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하는 이 총독의 말을 듣고 이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온 무리들을 충동질을 하고 선동을 해서 누구 내어줄까 하고 다시 불러 모았을 때 바라바를 내어주시오, 바라바를 내어주시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묻지요. 빌라도가 그럽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너희의 왕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할까?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하고 무리가 소리를 지릅니다. 아무리 봐도 그에게는 죄가 없다. 그냥 때려서 놓아줄게. 다시 얘기하니까 이들이 만일 놓아주지 아니하면 총독님은 황제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 예수는 분명히 반역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놓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위협까지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총독이 결국은 큰 부담을 안고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내어주겠다. 그 대신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이 없다. 그러면서 물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자신의 손을 씻어요. 그러자 무리들이 하는 말은 저 예수의 죽음에 대한 피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담당하겠소라고 큰 소리 치는 그런 장면이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 빌라도가 한 일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위해서 나름 애를 썼고, 그러나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로마 당국에 조금이라도 해가 될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선택을 하죠. 더더군다나 빌라도는 자신이 총독입니다. 그런데 총독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는 예수를 놓아줌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이것으로 시끄러워지게 되면 결국은 로마 황제의 미움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라고 하는 유대 청년이 유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여달라고 하는데 죄 없는 것 알지만 그렇게까지 살려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해서 죽이는 일에 그저 선고를 하게 되지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것은 지혜입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그런 지혜고, 만일 예수님을 살리기 위하여 어떤 대가 지불을 했다 그러면 현재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을 오지랖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청년 때문에 네 총독 자리를 걸고 예수 청년 때문에 로마 당국에 해가 될 수 있는 짓을 하는 것, 더더군다나 유대 나라를 지금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척을 지면서까지 예수 청년 살리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일일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가 한 이런 판결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왜 어리석냐 하면 그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와 진실 편, 의의 편에 서지 않은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불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은 그것은 불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일을 허용하고 난 다음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책임이 그에게 없겠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렇게 지금도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총독으로서 재판에 대하여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는 그 책임을 회피할 수도 없고, 그는 자신의 나라를 위한다고 생각을 했고 또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처세에 능한 일을 했다고 생각할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지혜롭다고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리석은 것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무수하게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존재 자체를 생각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면서 그것을 지혜라고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빌라도와 같이 하는 그런 일들을 차라리 지혜롭다고 하겠지만, 궁극을 알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줄 알고 어떤 경우에도 불의의 편에 선다든지
거짓의 편에 서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아무리 전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시간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내게 주신 소유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지위나 직분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찬들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이 세상보다 더욱더 명명백백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다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빌라도가 마지막 용기를 더 내서 그래서 그가 만일 진실 편에 서고 의의 편에 서서 불의가 넘쳐나는 일을 허용하지 않고 그것을 책임지는 자세로 예수님이 죄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다면 아마 그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적어도 예수님을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재판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인을 하나 보내주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의 아내가 사람 하나를 보내서 전언합니다. 말을 전하는 거예요.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했던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저 옳은 사람에게 절대로 상관하지 마세요.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빌라도가 조금 더 용기를 내어서 의의 편에 서기로 하고 그래서 진실 편에 섰다면 아마 이 사람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한 강도가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강도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죄 없다라고 하는 그 개인적인 의견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셨거늘 하물며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다라고 만일 그가 판결을 내렸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빌라도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을 넘어섰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빌라도의 최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는 그가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도 있고 어떤 전설에서는 빌라도가 로마 황제의 소환에 의해서 되돌아가다가 이제는 총독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력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것을 알고 자살했다라고 하는 전설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빌라도에 대해서는 그 뒤에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빌라도를 구원하여 주셨다면 감사할 일이겠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할 후회가 남을 것이고 만일 그가 저주 아래 놓였다면 자신을 심판하는 주님 앞에서 전혀 할 말 없는 영원히 부끄러운 존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궁극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영원한 심판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앞에 서실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여기 보면 무리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선동에 의해서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이 선동당한 사람들, 이들도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선동을 당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할 만합니다. 사내들인 공회, 그들이 존경하고 최고의 권력기관에서 예수님을 정죄하여 죽이려고 했고 뿐만 아니라 무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언제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율법 학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선생으로 떠받들고 사는데
저들의 중론이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선동 앞에 어쩌면 이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해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될 때 환호하던 그 무리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선동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바라바라고 하는 두 사람, 바라바는 흉악범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이 과연 바라바보다 더 흉악한 사람인가, 어린아이도 동의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들은 소문이 있지요. 언제나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여러 가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풍문으로 들었던 사람조차 예수님은 선지자나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직접 예수님의 기적 현장을 목격했거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었던 그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바라바보다 더 흉악한 죄인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를 따라서, 그 선동 분위기를 따라서 바라바보다 흉악한 이가 아님을 알면서도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이들,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국은 그들의 삶 속에 바라바와 같은 살인과 악한 것들이 마음대로 뛰놀 수 있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저 의인 예수를 우리에게 돌려주지 말고 바라바를 내게 돌려달라, 그 흉악한 자가 우리의 삶에 날뛰도록 되돌려 달라는 것이고,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내 삶 가운데서 마음대로 뛰놀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인가 다름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선동에 넘어가서 예수의 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리석은 결정과 그런 외침들은 결국 그들의 삶에 있어서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상 다시 볼 수 없었던 처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세상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지혜로운 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지혜롭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롭다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지혜롭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어리석다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세상은 선동되어 불의가 옳다라고 하면서도 그쪽으로 대로를 활짝 열고 수많은 무리들이 걸어가는 일들도 우리의 삶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불의인 줄 알지만 그것을 불의라고 하지 못하고 대세이기 때문에 대세를 따라가는 그런 일들을 이 세상은 당연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면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미련하다라고 하시는 일에 대하여 고집 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길을 걷다가도 주춤거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용기도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자 하는 그런 삶의 자세는 적어도 좁은 길을 갈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길을 걷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래도 할 말이 있지만 천국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어찌 세상이 춤을 추자고 해서 함께 춤추고, 세상이 불의를 선동한다고 해서 불의에 동참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책임적인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